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주님께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에도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베드로는 그날 밤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나는 나사렛 예수, 저 나사렛 예수 모릅니다 부인할 때에 같은 장소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고초를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다가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는 그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나서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할 때 그 현장에 제자 중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요한을 제자로 부를 때 그가 10대 후반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요한이 대제사장의 가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백으로 베드로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 들어갈 때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저 나사렛 예수와 관계없다고 말을 할 때 그 장면을 예수님이 바라봤지만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 제자 요한이 그 바로 옆에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요한은 동네 형인 이 베드로, 동네 형이죠. 동네 형인 그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그 베드로 옆에 꼭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짓고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잖아요. 이 큰 죄를 짓고도 제자들 공동체 안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한 덕분입니다. 요한이 베드로 옆에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와 포용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용서와 포용. 우리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작은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비판하기보다는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비판해야 이 사회가 건전하게 꼭 존재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용서와 포용이 없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벌써 우리가 막 많은 교인들한테 우리 죄가 다 알려지고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텐데 교회 안에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 같은 사람이 베드로 옆에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큰 죄를 지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옆에 있었어요. 뜰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같은 마당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길이 마주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가야 될 길을 가셨어요. 대제사장 그 집의 마당에서 고초를 겪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빌라도에게 넘겨져 가지고 빌라도에게서 사형 판결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모여있는 곳에 문들이 다 닫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샬롬, 이렇게 하면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간단합니다. 샬롬. 우리식으로 좀 더 가깝게 하려면은 평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혼령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의심을 하느냐?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고, 나를 믿어라. 나인 줄 알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도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여기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한 토막을 잡수셨다. 배가 고파서 잡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곳곳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해를 받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나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되는 당위성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제자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있어요. 그 대역죄인이. 그리고 저 구석에서 예수님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죽은 듯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의 베드로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베드로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도마가 없었는데 또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베드로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마하고만 얘기를 하고.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못 참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질문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행동파예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걸어가다가 나중에 빠졌지만 베드로는 행동파예요. 이런 사람이 큰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런 행동파가.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을 겁니까?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그 쌀쌀한 그 냉전 관계라 그럴까요?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흘렀는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런 긴장의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거듭하면서 마치 걸레를 빨래하는 그런 마음으로 걸레를 빨래하면은 한 번 물에 담가서 짜면은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바위로 옛날식으로 말하자면은 방망이로 때리고 또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넣었다가 또 방망이로 때리고 이렇게 해도 육안으로는 걸레가 깨끗해진 것 같아도 걸레 수준에서 깨끗해진 거죠. 걸레는 걸레죠. 이런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를 거듭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과는 냉랭한 시간을 주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조차 그 죄인에게 냉랭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표면적으로 냉랭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구나. 이제 나를 막 버릴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죠. 얼마 동안을 베드로와 말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와 같았다는 거죠. 제일 선두에 있는 제자예요. 뭐 수제자라고 임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적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베드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였으면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는 저 나사렛 예수 모릅니다. 예수님이 듣는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해놓고는 그 큰 죄를 짓고는 이제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서 제자들과 같이 있기도 부끄러울 정도가 됐다는 거죠. 나는 이제 이곳에서 주님의 제자들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베드로가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꼭 베드로와 같지는 않았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차가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제자들 몇이가 같이 있다가 나도 같이 갈래 해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탔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3년 동안 그냥 사용하지도 않았던 자기 배, 그 배를 다시 이제 끈을 풀어서 바다로 나갔을 겁니다. 밤에 나가서 배를 풀어가지고 밤에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날이 밝아오는데 저 바닷가에 이렇게 날이 이제 새는 상황인데 저 바닷가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 서 있는 분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호칭이 중요합니다. 얘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얘들아. 영어로 children,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얘들아인데 아이들아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도 파이디아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부를 때는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얘들아 하고.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기를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바닷가에 서 있는 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그물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이 잡혀서 못 올렸어요. 그물을. 이런 일이 일어나자 배 안에 있는 한 사람, 제일 나이가 어린 요한이 바닷가에 서신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동네 형 베드로한테 주님이 오셨어.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은 동시에 주님이라는 말을 들은 동시에 이 위에 겉옷을 안 입고 있었는데 자기 겉옷을 두른 후에 바로 바다에 뛰어내려서 주님에게로 갑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두룩빽빽하지만 제가 이 부분만은 읽을 때 제 감정이 그냥 요동쳐요. 실제로 이전에도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눈물이 흘러가지고 설교를 못한 적도 있어요.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을 베드로가 듣는 동시에 바로 자기가 안 그래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겉옷을 두른 후에 바로 바다에 뛰어내려서 그냥 주님에게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하고 그 육지하고 거리가 약 우리식으로 지금 계산하면 130m,
130m 정도의 거리라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배에 올리지는 못하고 끌고 와가지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는데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이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러고는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더 가지고 오너라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구워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장소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원래 그 장소로 제자들이 와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난 겁니다. 아침 식사를 다 한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에서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이 사람들보다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보다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헬라어 원어가요. 저는 이것들이 훨씬 더 번역이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네가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로 해서 뭘 해요? 이런 번역은 아니라 이거지.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들이라 그럴 때 뭡니까? 그 바닷가에서 굽고 있는 떡과 물고기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는 배라고 볼 수도 있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그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많이 잡은 물고기로 볼 수도 있고, 하여간 온갖 물건들, 온갖 사물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을 3년 동안이나 사용을 하셨는데 그 이름을 안 쓰고 시몬이라고 부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를 이렇게 부른 거는 베드로를 갖다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일반인 베드로의 신분으로 세워놓고 물은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군 입대를 할 때 일반인 복장을 하고 이제 그 훈련소까지는 가잖아요. 논산훈련소나 뭐 훈련소까지는 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환복을 하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훈련병이 돼가지고 하다가 훈련소를 이제 나와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나중에 가서 이제 영광스러운 병장 다 계급장을 딱 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이제는 제대하는 날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내일 모레 제대 날이야. 그런 베드로를 갖다가 너 지금 입고 있는 그 군복 벗어. 그래서 벗어. 계급장 떼버려. 그리고 옛날에 입었던 그 일반인 옷으로 입어. 딱 입고 난 뒤에 그 원점에다가 돌려놓고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라는 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시몬을 어떻게 부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랬죠.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 언어가 뭐였는가 하면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를 썼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들이라는, 여기 요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벤입니다. 벤. 그런데 아람어로는 바르입니다. 바르. 틀립니다. 그러니까 형제 언어예요. 형제.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언어, 일반 언어를 아람어로 베드로와 대화를 했을 텐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을 겁니다. 요한은 헬라식 이름이니까요. 헬라식으로 번역된 겁니다. 유대인식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가 번역이 되고 난 뒤에 요한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신약 성경, 유대인 그 메시아닉 주라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요한복음 21장을 해가지고 제가 또 찾아봤지 않습니까? 보니까 요나라고 딱 돼 있더라고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아버지를 말을 안 해도 될 텐데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말의 뉘앙스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요나의 아들이다 이런 걸로 말씀하셨는데 저 옛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그 요나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저 옛날에 내 명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그 요나가 바로 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이런 식으로 이 말을 베드로의 주님의 말도 3번이나 반복이 되고 베드로의 대답도 3번이나 반복이 돼요. 베드로가 큰 죄를 지었지만은 주님께서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고 베드로 역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감동적인 말은 주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렇게만 대답을 해도 되는데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또 감동적이에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현장을 누구가 보고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배를 탔던 제자들이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세 번이나 동일한 말을 하시고 베드로가 동일한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게 합니까? 그거는 베드로를 세워주기 위함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가 오가는 사이에서 베드로는 드디어 주님에게 뿐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다시 용서를 받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죄지어서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셔서 베드로를 다시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도로 세우시는 의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더 이상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주님의 당당한 사도로서 사역의 현장에 복귀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다 마련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세 번이나 같은 말을 하죠. 같은 질문을 하죠. 베드로가 세 번이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죠.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다 똑같아요. 이 말도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십니까? 교회 봉사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교회 봉사 잘 해놓고 요거도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또 다음에 봉사할 기회가 내한테 오면 또 군말 없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교회 직분이 뭔가요? 지난주에도 대구 동남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왔는데 권사로 안수집사로 시험을 받는 몇 분이 계셨고 또 권사님 한 분은 또 은퇴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 참 은퇴하신 권사님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났는데 목사님 곁을 떠났는데 그 권사님은 35년인가 교회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시종 일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은퇴하고 난 뒤에도 목사님한테 전화를 목사님 저한테 시키실 일이 있으면 꼭 시켜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예? 무엇 때문에 남의 머슴, 남의 종을 자처하고 그렇게 수고를 하시나요?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바로 그거죠. 예. 여러분이나 저나 단지 이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주의 일에 열심하고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